오늘 5번째 사순절 기간 3월 17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게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고난이 올 때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불의에 맞서는 강철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와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생활이 병든 백성들에게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주시는 사제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하늘의 계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이 끝나가는 지금 주님의 고난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한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를 받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한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옵시고 게으르면서 풍요하기를 바라며 자신은 정직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만을 위해 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게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에스라서는 역대상, 역대하 뒤쪽에 있어요. 구약에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셀 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향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살면서 시험에도 빠지고 지치고 고통받을 때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간격으로 사랑을 뜨거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받아 촉촉한 이른비 늦은비 성령의 단비로 생명수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돛을 내려 올리고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아버지 감춰 주시옵시고 저는 정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로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상대는 영화를 가서 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 길갈 제작사는 많은 영화를 이렇게 예수님 품으로 오게 하는 다른 돈벌이가 아닌 정말 돈은 수입이 안 돼도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이런 영화 제작사를 이렇게 만들고 많은 성도들이 와주기를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구호를 선창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힘차게 외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승리하시고 옆에 계신 분들 다 정말 잘 오셨다고 이렇게 인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서론에 보면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역에는 시험이 올 때가 많다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쳐도 잘 무너지지 않지만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시는데 그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정말 비바람이 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는 목민심서라는 책을 보면 절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 책의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사면이 막히고 이렇게 캄캄한 절벽 위에 벼랑 끝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버림받은 여러분들 저기 있습니까? 생각만으로도 참으로 두렵고 슬픈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와 같은 일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요즘에 병원에 이제 있어서 이렇게 침을 맞으면서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해갖고 그 어린 때부터 혼자 아빠랑 살면서 지금 사고가 나갖고 월요일날 그 손이 많이 다쳐서 기계에 들어가서 수술해야 된대요. 아가씨인데 참 여러 모양의 정말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매일 앰뷸런스는 뿅뿅하고 오는데 정말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은 큰 대학병원에서 지금 의사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정말 어디로 갈지 몰라 또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현실적으로 그런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쓸쓸하게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부모도 보면
제 옆에도 이렇게 보면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부모가 계시는데 와보지를 않아요, 병원에. 그 병원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또 효자도 있고 효녀도 있지만 이렇게 거기서 너무 지금 직면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아내도 있고, 아내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슬픔과 분노로 사는 그러한 남편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자기가 주님 손을 잡은 것을 슬며시 놓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했던 엘리 제사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일 때, 그리고 예수님의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저주 가운데 인생의 최후의 쓴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자면 사울왕을 생각할 수 있고, 사울왕을 볼 때의 영적 교훈을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3,000명밖에 되지 않는 블레셋은 그 반면에 병거가 3만 명이고 또한 마병이 6,000이었다고 숫자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에 압도된 사울은 군대의 사기를 잃고 허둥대며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전쟁이 나면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되는데, 그런데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일주일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왕은 마음이 아주 초조했습니다. 결국 그는 제사장이 드릴 제사를 어떻게 해요? 사울이 직접 드리고 말았습니다.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망령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도착한 사무엘은 그를 심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무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조급하여도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며 사울왕의 정말 비극을 맛보지 마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처럼 절대로 이렇게 정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어떻게 해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함은 늘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자신의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라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두 번 실수를 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영적 방해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사울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올바른 방법으로 섬기지 않는 자를 결국 교회의 대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을 어떻게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적하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섬기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것이죠. 1절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 곧 이스라엘의 베냐민 곧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귀환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정말 대적하게 됐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대적이란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민족 혼합주의 정책과 정복을 당한 민족이나 백성들의 식민주의 사상의 열등감에 마음속 깊이 어떻게 해요? 그러한 마음을 혼돈을 심어준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비록 이스라엘의 피가 일부 흐르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였지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으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잡신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이 종교 저 종교 다 좋아. 불교도 좋고 또 기독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어떤 종교든 다 좋아.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뭘 모르는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원칙을 모르고 말씀도 없기 때문에 뿌리가 흔들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적자들은 대개 선한 가면을 쓰고 다가와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신천지나 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선하게 와요. 그 사람들은 정말 이쁜 사람들만 전도하러 다니는 것 같아. 보면은요 젊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온 지 21일 동안은 최초로 온 첫 성도들이 그들이 21일 동안 전도를 해야 되는 게 그들이 규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왔으면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도 보면 정말 너무 말씀하고 어긋나는 그러한 자기네들이 말씀을 만들어 가지고 뭐 과일 나무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말씀을 끼워 맞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신천지의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가 또 하나님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안상홍이었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그들은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안상홍이 죽었으니까 장길자 이름으로 기도하겠죠. 장길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육신을 가진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선한 가면을 쓰고 다가와 교회를 통해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분별하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맞서지 못하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딱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듯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아멘.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단을 우리가 같이 말을 섞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종교의 단체에 불과한 거죠. 여기에 지금 오늘 1장의 이들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매수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회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육적으로 보는 육적인 그 성전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성전이 무너졌다면 구축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또한 이들은 훗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방해하였고 또 공사를 중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 교훈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 목사조차도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해서 전하는 것 뿐이지 정말 우리가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을 함부로 대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 정말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영적으로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하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 만약에 이렇게 홍수로 다 이렇게 모든 걸 가재두고 잃고 진짜 그 사람들 눈을 보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고, 전쟁난 데 가서도 생명을 전하고, 또 거기 가서 음악가들이 가서 정말 돈으로 뭐는 할 수 없지만 음악을 이렇게 찬양도 켜주고 또 희망을 주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영적으로 살아나면 육적으로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눈이 벌써 눈빛이 틀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 보면요 3년 동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가룟 유다는요 돈을 계산하는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삼십에 팔은 그 가룟 유다. 그리고 자기는 자결해서 죽었어요. 끝내. 이렇게 마귀는요 정말 사람들 마음속에 순식간으로 들어가서 혼돈을 주고 악한 짓을 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들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영을 여러분들 꼭 분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정말 순종치 않고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된 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적인 유혹을 우리는 이렇게 거절해야 돼요. 바로바로 거절해야 돼요. 예수님은 유다의 입맞춤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가룟 유다가 파는 거를 미리 아신 거죠. 누가복음 22장 4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파는 거를 미리 말씀하신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22장 48절 여기도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표시를 한 거죠. 내가 누구하고 입맞추면 그 사람을 은삼십에 팔아야 된다. 미리 짜맞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성전이 어떤 상태인 줄 알면서 그들은 성전 건축도 서두르지도 않았고 또한 필요성도 인식하지 않았어요. 육적인 성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인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걸, 성령님이 계신 걸 알고 내 성전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걸 알고 기억하여서 정말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살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이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단들은요, 집도 팔고요, 이혼도 하게 만들고요, 자식들까지 다 매수하게 만들고 막 이래요. 그래갖고 정말 멀지 않은 이렇게 이단들 보면요, 그런 그 이단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단이 뭐예요? 저한테 어떤 권사님 물어봐요.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한문을 보면 출발은 똑같이 해요. 비스무리해요. 이 짝퉁하고 오리지널하고 있는데 짝퉁하고 오리지널이 거의 비슷해요.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쫙 쪼개보고 거기에 이렇게 보면 틀리다는 거죠. 가죽도 쪼개서 냄새 맡아보고 그러면 하나는 짝퉁이고 하나는 진짜고 이걸 판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단들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언제든지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도 붙잡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뭐라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다고 7장 15절에 말했듯이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에 동참을 요구하는 그 명령에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고,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정말 당당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으로 지어져야 마땅한다는 거죠. 아니, 돈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냥 한꺼번에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없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 성도가 있는데 자기가 혼자 다 지었다고 교만해서 좀 성도가 눈에 안 들어오면 너는 오지 마. 이거 성전 내가 다 지었어. 이거 모든 거 내가 다 했어. 이렇게 되는 결과기 때문에 교회는 없는 사람 또 있는 사람 같이 조금씩 이렇게 합쳐서 지어진 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또 보시면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유다 백성이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황해 하되,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또 이제 내 믿음의 마음에 성전이 무너진 걸 지으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로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4절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동참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대적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케 하는 방법. 그러니까 악한 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가져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똑같은 병원에서 재활하시는 분들을 봐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일어나서, 물론 젊은 사람들은 회복이 좀 빠르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정말 뜸이나 침 이런 거를 맞는데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포기라는 거를 포기 배추 실 때만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저께도 가서 그래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거.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70 정도 됐는데 이까지 거 고쳐봤자 뭐하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뭐하러 병원에 와요? 집에 있다 돌아가시지? 그러니까 너무 아니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갖고 있고 또 믿는 자들 가운데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당신 고칠 마음도 없고 늙어서 뭐 이제 대충 살다 돌아가실 건데 병원에 왜 오셨습니까? 그냥 대충 살다 돌아가시지 말을 못하는 거죠. 정말 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때에도 그 시대에도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에 약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물론 육체적인 그 마음속에 성전도 있고 눈으로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 그 모든 걸 방해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마음이 낙심한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도 쏙 그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 뜸하거나 침 맞는 게 너무 아파. 나는 고통스러워. 돈 들어가는 것도 고통스러워. 자녀들이 돈도 다 충분히 대준다는데도 자기 마음속에 이미 좌절해버리고 이미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도 이런 낙담을 하고 그런 자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에 써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저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2번, 3번 잘못되면 그거는 실패하기 때문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거울을 삼아서 실패를 하지 않는 게 그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여기 보면 정말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셨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빌라도의 헤롯의 신문 시간도 홀로 대답하셨고, 그때 믿음의 제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3번씩이나 예수님 몰라 이렇게 어린아이가 질문해도 몰라 계속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고 어떻게 해요? 부인했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 나 몰라,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살진 않는지. 정말 우리가 성경의 배경이 되는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그곳을 발로 밟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저 십자가를 지고 저 고난의 그 고통의 길을 걸으실 때 거기에 그 걸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길 걸어가면서 울기도 하고 또 우는 자들을 봤습니다. 정말 또한 저희가 예전에 졸업여행을 갔을 때 이렇게 성지 순례할 때 갈릴리 한가운데서 선상에 배를 타고 가면서도 찬양과 기도의 시간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배 이렇게 우리가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 제자들이 바들바들 떠들 때 덜덜 떨 때 뭐라고 하셨냐면 파도도 멈추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육적으로 살면서 정말 죽음은 호흡 같은 자는 다 한 번씩 맞이하는데 이 세상에서 여기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 세상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저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다 있어야 되고 믿음의 성도들 또 자녀들 구원의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올해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목표로 삼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풍랑이 막 일어나요. 파도가 쳐요. 그렇지만 그 풍랑 뒤에 그 시험 뒤에 반드시 좋은 일도 있다는 거죠. 맨날 안 좋은 일만 있으면 사람 못 살아요. 하지만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풍랑 뒤에 잔잔한 그러한 파도가 없는 그런 바다도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어떠한 그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나님 이렇게 풍랑을 주시나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낫사리 예수 이름으로 이 파도는 완전히 잔잔해지고 풍랑은 멈추고 내 삶에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 나와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무정행으로 악한 것들은 나가라고 이렇게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일수록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역에 내 믿음에 가는데 그 모든 것에 방해하는 자들을 잘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불의를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에 주는 유혹과 또 모든 낙심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주는 영적 방해를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시간 승리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생명싸개로 쌓아주시옵시고 눈동자같이 보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노고를 일일이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교만하여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사는 동안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간격에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들 주님 찾아서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강선을 꼭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희망도 주고 정말 정확한 약물법, 정확한 치료법, 정확하게 주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치료되게 해주시옵시고 옆에서 간병하고 간호하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병원비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군에 간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 또 모든 성도들 원근각지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눈으로 확증되고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사 아낌없이 그 몸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세상 끝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성도들 모두 위에 정말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시기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